누가복음 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87면 정도 있습니다. 87면 정도에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영적 비전과 꿈이라는 주제로 우리는 이 세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없게 하는 꿈, 이런 주제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 꿈은 영적인 꿈이에요. 영적으로 부어지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잠잘 때 이런저런 생각으로 느껴지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꿈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려 하시는 일, 이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나갈 때 사람이 얼마나 애로워요. 가족이 있어도 애롭고 침대에 이렇게 아내하고 같이 나란히 누워 있어도 애로울 때가 있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갖는 것이 애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단체 가입도 하고 단체장도 하기도 하고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조직을 많이 가져보기도 하지만 가서 또 싸움을 해요. 거기서도 생각이 갈리고 거기서도 또 애로운 겁니다. 거기서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거기서 그런 것을 경영한 달콤한 것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으로 산다면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세계에 들어올 때 우리는 공허함을 느끼지 않고 잃어버린 것들을 차지하게 돼요. 여기 유대왕 헤롯 때의 일인데 그 제사장 반열에 있었던 사가랴가 있었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나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어요. 엘리사벳인데 이 엘리사벳, 이 두 사람들은 이 착한 사람이었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부끄러웠어요. 이 부끄러웠지만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준 걸 진짜 죄를 회개했지 못해서 부끄러움도 있는 거고 부끄러운 건 좀 모르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자식이 없으니까 이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시대에서는 그랬어요. 천사가 그 제사장 이제 차례가 와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가랴한테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유한이라고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잉태할 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니까 바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이 됐을 때 찾아오게 합니다. 그랬는데 성령이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사벳도 잉태가 돼서 3개월이 됐지 않냐? 성령이 일한 것을 믿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낫게 한 몸을 빌려서 낫게 한 마리아가 그것을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면 애를 갖지 못하는 한 여인이 제사장의 아내가 이름도 없는 그 제사장의 아내가 애를 갖지 못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 부끄러움을 통해서 이 개인에게 있는 이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속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줘서 주가 온다.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데 주가 오실 때 맞이할 사람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죄 많고 죄의 소굴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중심의 빛으로 생명으로 딱 오실 때 이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엄청난 사건을 이 여인의 뱃속에서 나타나도록 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젊은 사람이 안 나왔습니다만은 기도를 하면은 이 젊은이가 풀빵 장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라고 그러면 이 젊은이가 나한테 하를 바라네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말입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풀빵 장사를 왜 좀 말씀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인생살이에 아무리 큰 그룹을 이루고 산다고 할지라도 수십조 원의 매출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수백조 원의 자산 가치를 증권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풀빵 장사예요. 풀빵 장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 분 아니요. 모든 천지 만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해서 대질서를 세우신 그 섭리대로 전체를 운영하시고 유엔 아니라 인간이 만든 단체 전체가 조직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를 해결을 못하지 않아요. 저 전쟁도 하나님 손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 전쟁 후에 그 나라는 복음화되는 과정을 거칠지도 몰라요. 베트남도 그랬고.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실패했다고 하지만 뿌려놓고 온 그 복음은 계속 자랐던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 이 부끄러운 일이고 참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부끄럽고 하는 이 일을 회개하고 이 일이 해결되므로 하나님 그 너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준비해놨어요. 엄청난 일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할 것 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이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누가복음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가리아가 그래 엘리사벳의 남편이 그런 거예요. 천사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어찌할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해 내게 말하고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못 믿겠다고 하니까 야, 너 입 닥쳐. 그리고 이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제사장이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입이 봉해지는 거예요. 헛소리만 짓거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것은 절대 능력이 있고 이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백세가 어린아이처럼 강건할 것이라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의학을 공부해갖고 나와도 성경의 한 줄도 이해를 못합니다. 병원에 가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나이가 들었다고 아무렇게 나서 가면 이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니까 시험해버리고 말 수도 있어요. 가시면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꼭 오래도록 살아서 일해야 합니다. 이것을 의사한테 주지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아니, 허리가 아파서 가면 80년 살았으니까 허리가 닳아졌대요. 마모가 돼서 연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의사 아닙니다. 뼈도 마모가 됐어도 재생이 되는 거예요. 골다공증이 나서 골이 다 비었어도 필요를 채우면 골이 10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OX 문제 가지고나 사지선당, 오지선당으로 해서 맞는 거 틀린 것을 해서 의사가 됐는데 뭘 알겠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도와줄 뿐이에요. 할렐루야. 뭐 암덩이 가는 걸 떼어내지 말라고 한지, 뭐 고름이 있는데 긁어내고 소염제를 먹지 말라고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다 돕는 음식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그 복이 주어질 수 있는 일반 은총이 다 되어졌는데 구원받는 자의 특별 은총 속에서의 일반 은총의 가치는 다른 거예요. 벌써 이 아들을 주었는데 특별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이 아들을 딱 보내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인이 왔으나 맞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 아이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학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꿈꾸며 내가 학문을 한다면 가치가 달라지겠죠. 내가 작은 풀빵 장사를 하면서 이 풀빵 장사는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 풀빵 장사를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신다고 믿는다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겠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단체 가입도 하고 어떤 활동도 하는 것은 그건 비즈니스로서의 모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형제들이 많이 모이고 뭘 하고 하면은 이론은 받을 수 있지만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제 간에 경쟁심이 벌어진 그 시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형제가 새 집을 지어가지고 빵을 사갖고 왔다고 해서 축하해 준 것 같지만 예수를 믿지 예수를 믿는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7, 80%는 시기와 질투가 들어있어요. 이건 쓴뿌리거든요. 이건 죄악입니다. 우리가 불빵 장사를 하는 것도 전쟁을 하는 것도 자랑치 못하게 한 거예요. 자랑치 못하게. 자랑치 못하도록 이 전쟁을 우리가 싸워서 이겼다고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실패를 사업에 실패를 한 것도 하나님이 자랑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실패하게 한 거예요. 내가 사업에 성공하게 한 것도 자랑치 못하기 위해서 하나님 개입한 거예요. 공무원 시험 3년 해가지고 합격 딱 했는데 내가 머리가 정리해가지고 DNA가 좋은 거야. 그래서 합격했다고 믿으면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할렐루야. 이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년에 왔는 이 아들이 늙어서 나왔고 저거 되겠어. 너무 늙어서 나왔고 얘가 힘도 없고 영양도 부족하고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의사는 이렇게 믿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준비하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나를 돌보신 날에 사람들 앞에 내게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 같지만 좀 애남된 얘기입니다. 고시한 것도 시시하게 생각을 하고 자본주의에 이런 경제 이런 것도 시시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머리가 인간의 생각이 하늘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갖다 준 책이 쌓였는데도 성경이 쌓였는데 한 줄도 읽어보질 않아요.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택함을 받는 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로 보여. 자기 인생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 너무 적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비전이 있는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꿈을 꿀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꿈을 안 꿔요. 이게 속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버드 딱 가는데 누가 추천받았지? 지 장현이 문고무 장관이었잖아. 그게 연애한 거하고 고시한 것밖에 없어. 이거예요. 낮은 사람을 위해서 일한 일 하나도 없어. 도덕적 가치로 그런 정도로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시는 그 지성들은요, 너무 자기 자신이 작다는 걸 알아요. 작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런 고백을 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말로 형편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긴요,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미련해. 너무너무 미련한 거예요. 요새 교회 다닌다고 저 아무개 교수님 열심히 성경책 찍고 다니는데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날 자기는 돌아가서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비교가 안 된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니까 무디가 얘기한 거예요. 죄를 회개한 것보다도 죄의 소리보다 회개하는 소리가 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가 회개하는 소리로 들려내는 거예요. 회개하는 소리로.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저는 고린도서 1장에 있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없다 그 얘기요. 내가 사도 바울 자기신이 나는 시시한 도시 출신이 아니라 다소 출신이요. 나는 가말렉파야. 내가 혈통이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 서울대학 철학과라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앞에서 딱 십자가 앞에 서보니까 형편없는 존재였다 이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 안에 사거리 정도 되면은 군대에서는 그런 얘기예요. 장군님들 죄송합니다. 다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남편이 장군이면 자기는 장군보다 더 높은 장군님이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세상하고 짜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때 제사장은 계급이었습니다. 삼권을 쥐고 있었어요. 죄를 해도 검찰권을 쥐고 판결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판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의 부인인데 부끄러워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작아져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나 지금 사도 바울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고린도서 1장 27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 피는 사람들을 아주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형편없는 자였구만. 이걸 느끼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라고. 자기 남편 제사장이 얼마나 강한 자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자예요. 천사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안 믿어 사가랴가. 그러니까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셔서 네 아내가
아들을 낳게 해준다고 천사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이 말을 멸시해버린 거예요. 성도도 그래. 목사의 말이 맞아? 그거 다 믿는 거야? 이 금방 뜬다고. 이건 죽습니다. 헛소리 하면 안 믿어야죠. 헛소리하면 지 생각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교회요. 신자 늙게 하려면 간단해요. 점쟁이처럼 하면 빨리 모아져요. 빨리. 점쟁이처럼 하면 빨리 모아집니다. 그것은 90년대에 보상신학에서 한 거예요. 이미 90년대에 그 이단이라고 딱 밝혀진 거예요. 이 죄 지으면 하늘나라에 살아남지 못하죠. 한 명이라도 좋아요. 딱 서는 성도. 할렐루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 앞에는 문벌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려 하시는 꿈을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가장 존귀한 자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보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라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도 막 능력 있어 병 고치고 뭐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자랑치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 눈만을 얘기를 해요. 눈만을 얘기하는데 그게 슬픈 여자가 있어요. 나옴이라는 여자는 정말로 베들레헴 자기 고향에서 예수가 태어날 그 자기 후손들에서 태어날 그 베들레헴 그 땅에서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불쌍히 여기서 먹을 것을 주었더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모압 여인 둘을 며느리로 삼았지만 둘 다 아들도 죽었고 남편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된다는 이 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많았어. 그 고백해요. 딸들아, 가거라. 나는 아들을 너에게 줄 수 있는 아들도 없고 이제 잉태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다 늙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다시 잉태를 해서 남편을 세워줄 수형제도가 있었으니까. 남편을 맨들이로 가라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돌아갔고 작은 며느리가 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나의 백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 죽는데 나도 죽고 같이 묻히겠습니다. 그래 가자. 내 고향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거기 나오미 가서 보니까 보아스 유력한 자 자기 남편의 나오미 남편의 그 친척인 유력한 자, 아주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존중받는 자. 이 사람은 밭에 추수한데 그 곡식 뒤에 거기 가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하고 나하고 먹을 것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래 간 거예요. 가라. 그런데 이 여인들이 정말로 훌륭한 여인들인 것을 알고 이방 여인이지만 그걸 알고 보아스가 다 죽지 마라. 그런데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데 얘기하잖아요. 목욕해라. 기름을 발라라. 향을 발라라. 그의 발꿈치 밑에 가서 누워라. 그러면 그가 할 것을 알 것이다. 그 시어머니가 보아스와 나옴이 자기의 딸이라고 했으니까 그 며느리하고 결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가 아들을 안게 또 되고 며느리가 아들을 낳게 그 뒤에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뒤에서 탄생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생에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촐로 그래도 배고플 때 남은 베들레헴에서 떠나지도 못하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애국말이라도 하니까 모압 땅에 와가지고 이민하고 산 그 여인은 다 잊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조국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 여인의 슬픈 곡조의 그 꿈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나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꿈이란, 하나님이 내 심장을 오늘도 멈추지 않는 까닭이, 좋은 유전자를 가져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필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음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축도를 하는 겁니다. 무디교회가. 이것이 꿈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 심장을 뛰게 하신 하나님은 필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내 부끄러운 것을 통해서 하신다고. 가장 약한 것을. 그래서 나를 강하게 높은 뿔처럼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심장을 이토록 뛰게 하신 까닭은 필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한 일이 있습니다. 다 끝나버린 오늘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요한이 나오게 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땅 중심에 오실 때 딱 모실 수 있는 이 한 사람을 준비했던 하나님. 이방 여인의 며느리하고 함께 고국에 가서 천대받을 줄 알았고 인종차별 받을 줄 알았는데 가장 유력한 자가 짝을 이루게 하시고 메시아가 그 후손에서 나오게 하신 그 눈물의 꿈 속에서, 이 부끄러움 속에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재산 다 탕진하고 남편도 잡아먹고 두 아들도 잡아먹었다고 세상은 손가락질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신 그 조상이 되도록 하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의 가장 부끄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돌아가오니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